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이것이 사람이 세운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인 것 같아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미국의 어떤 작은 도시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교인이 4명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교회죠. 근데 가끔 새 신자가 오는데 그 사람을 또 상처를 주어서 내보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교회 뒷마당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자리가 4개밖에 안 남아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교인이 오면은 묘지 빼앗길까 봐. 여러분, 우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또 다른 일들이, 이런 일들 말고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믿음 생활 속에서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도 물어봤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왜 오셨어요? 교회에 왜 오셨어요? 식사만 하러 오신 분은 안 계시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왜 오는지가 조금 이렇게 판명이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자마자 식당으로 가요. 오늘 반찬이 뭔가. 또 어떤 분은 오늘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왔나 안 왔나, 그냥 친교하고 만남의 장소가 되고, 또 코리안 커뮤니티가 작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한국말 한 번도 못하고 한국 음식 먹지 못하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한국말 실컷 하고 원 없이 하고, 예배 끝나도 안 가셔요. 늦게까지 여기 앉아가지고 또 얘기하고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교회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는 아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 예배는 영어로 worship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있는 천상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예배해요. 어우, 지겨워? 그럼 천국 안 가면 돼요. 지옥 가세요.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오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성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매일같이 예배 드린 거예요. 매일. 안 하던 일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몸에 쥐가 나죠. 그래서 여기 있을 때부터 예배 잘 드리는 훈련하세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천국에 있는 교회는 천국교회, 천상교회는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 한다고요?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교회, 천상교회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려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믿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예배하는 곳이다. 그럼 예배가 없으면은 교회는 있는데 예배가 없으면 뭐예요?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에요. 종탑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또 여기 긴 장의자들이 다 있는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뭐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럽은 참 복받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서쪽으로 가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돼서 도시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 아무리 작은 도시를 동네를 들어가더라도 꼭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요. 천주교 성당이 하나 있고 개신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교회 그 마을 입구에는 교회의 예배 시간이 미사 시간과 예배 시간이 이렇게 딱 안내문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마다 도시마다 있는 그 오래된 교회들이 여러분 지금은 문을 닫고 교회가 회당으로, 교회가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고
교회가 공연장으로 바뀌고 식당으로 바뀌고 연주장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가 있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이고 공연장, 식당, 심지어는 춤추는 카바레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지금도 있지만 그 교회들은 구경꾼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는 박물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은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어떻습니까? 워싱턴 스트리트과 저먼 처치 그 카도에 있는 여러분 저먼 처치를 아실 거예요. 얼마나 웅장해요. 우리 교회 몇 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는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문을 닫고 있어요.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교회는 건물인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예배가 없으면은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교회당이 예배가 없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교회의 의미가 없어졌죠.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수긍이 가세요? 교회 건물이지만은 거기에 예배가 없으니까 아무리 훌륭하게 지었어도 건물만 있는 교회가 되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예배가 없으면은 똑같이 교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는 틈만 나면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해요. 예배만 오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죠? 평소에는 전화도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와서 어제까지 잘 됐는데 오늘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든지 뭐가 고장이 나든지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혼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오는 게 싫어 그냥.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아까 대표기도 때도 기도했고 또 우리 중창단도 찬양을 불렀잖아요. 마지막 때인 것을 여러분 느끼세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여자 샤워장에 남자가 들어가도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아무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샤워하고 있는데 건장한 남자가 같이 옷 벗고 들어와요. 근데 그것을 고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지금 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는 오직 교회에만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모이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금 장식으로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고 거대한 대리석으로 석상을 만들고 유럽에서는 정말로 교회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너무나 화려해요. 근데 거기에는 더 이상 예배가 없고 예배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실 이유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가 없는데 그 덩그란 건물 혼자 남아 계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 화목제 예배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마태복음 8장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냥 걸어가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하고 있다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저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배할 때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참 예배하는 자들.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는 사람 말고 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아버지를 찾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해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죠. 또 코로나지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또 찬반이 있었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비난도 받고.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지금 코로나가 지난 지 몇 년이 됐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교회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젊은 층들이 많이 떠났어요.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집에서 너무 편한 거예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사님 채널 돌려가면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마귀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는 이미 그 목숨이 끊어진 거나 상관이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그냥 구경거리만 되는 거예요. 구경거리. 그래서 우리는 창립 41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우상에게 기도하는 곳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도들은 기도에 힘써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기도하는 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쓸데없이 자꾸만 내가 봤다, 들었다, 꿈에 나타났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 소리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성령 받죠. 초대교회 때 어땠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뭐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음성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환상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예요? 사도예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 그 바쁜 사역 가운데에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편리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운전하고 가면서도 기도한다 그래요.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 더 잘 돼요, 여러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보겠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작정해봤자 작정 3일이잖아요. 일주일 가면은 끝나요. 여기 올라갈새, 이 올라갈새라는 말은 한 번만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그 친구를 일으켜 세우고 그가 걷고 뛰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걷고 뛰며 자기 좋은 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달려가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여러분, 사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성도들 가르쳐야지, 세례 줘야지, 예배 인도해야지.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제하는 일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세 번씩 성전에 반드시 올라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받을 수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매일. 여러분, 이 성전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처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하지 않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육신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정욕이 충만해지고, 탐심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것으로 장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자꾸만 소멸되어지고,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치매 환자를 보세요. 뭐만 남아요? 네? 본성만 남게 되어 있어요. 본성. 치매 환자들이 이성이 있어 보이세요? 없죠. 자기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성에 충실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육신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본성에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어떻게 된다? 본성에, 정욕에, 탐심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령한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신령한 일이에요. 이 마이크가 여기 있지만은 이 마이크, 이 강단,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물. 거룩한 물건이에요. 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신령한 일이에요. 경건한 일이에요. 근데 교회 일을 세상 일처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일을 세상 방법 따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다쳐? 내가 다쳐요. 내가 시험 들어.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일만 열심히 해?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섭섭마귀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괜히 누구를 가지고 누가 그렇다, 이 집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박 집사님이 어떻다 얘기하지만은 그 중심은 실은 뭐예요? 섭섭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날 길은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 생활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권능 속에 살고
또 그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발로 교회에 나왔는데? 아니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얘기하는 계시.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개가 있어요. 뭐라고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특별한 건 알아가지고 특별 계시가 좋대. 맞아요. 자, 일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햇빛도 내려주고 물도 내려주고 동일하게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 신비하지 않으세요? 너무 신비하잖아요. 가끔씩 좀 하늘 좀 쳐다보고 사세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특별히 제가 미국에 와서 느낀 거는요, 미국은 넓잖아요. 특별히 인디아나는 여기는 뭐 건물도 별로 없고 이렇게 뭐 산이나 구릉도 없기 때문에 넓어. 그러니까 하늘이 넓어. 여기는 하늘이 넓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넓은 것 같아요. 가을 단풍 한번 가보세요.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솜씨. 또 우리 인체의 오묘함을 좀 보세요. 그 기능들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자연 만물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연 만물을 보아서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계시가 다 그 안에 있는데 죄 때문에 그게 흐려진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물을 보면은 야, 신비하다. 하나님이 계시다. 자, 그런데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 놀라우심,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foolish라고 돼요. 바보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아예 그냥 취급을 해버리세요. 자, 그 다음 22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어요. 그런 사람들 꼭 맞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요. 맨날 자기는 똑똑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어. 그래서 그 다음 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핑계치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지 않고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그것을 가리우고 죄 때문에 가리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뭐 세워놓고 빌잖아요. 그죠? 정한수 떠놓고 빌고, 나미아비 탑을 하고 빌고, 피는 거예요, 피는 거.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독수리 우상으로 바꾸고, 파도 잠잠케 해달라고 사람을 인당수에 버리고, 그게 뭐예요? 다 우상인 거예요. 돼지 머리, 돼지도요, 웃는 돼지가 있대요, 죽을 때. 그 돼지 머리 사가지고 고사 지낼 때도 보면은 웃는 돼지로 특별히 또 고르더라고요. 그 돼지 가지고, 여러분, 그게 옛날 얘기 같이 들리죠? 지금요,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도 고사 지내고 영화 만들어요. 새로운 일 할 때도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고 나지 말라고, 사고 나지 말게 해달라고, 이 영화 잘 흥행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럼 특별 계시가 무엇인가?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이게 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똑똑하고 교수를 하고 뭐 박사가 되어도 여러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 계시, 특별한 사람에게 은총 주신 그 사람만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만 그분 안에서 찾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성경의 중심 인물을 딱 한 분으로 압축하라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특별 계시를 담은 책이 성경이에요.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로 말씀하신 것, 이것들을 담아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신구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의 계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강연과 강의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강연과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유익한 게 있었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뭐 궁금한 거 찾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와 강의, 또 강연, 이런 것들은 자기를 주장하잖아요. 자기 논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회중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게 강연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문을 열고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축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의미가 있지만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뭐예요? 말씀 선포의 시간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선포 이 시간을 중심으로 모든 예배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저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느껴지면 그게 복이에요. 나를 격려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도 복이에요. 아멘이시죠? 나를 책망해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나를 또 찍어? 왜 나를 꼬집어? 여러분,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네가 변화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성은 뭐예요? 바뀌기 싫어. 나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싶어. 여기가 졌사오니 자꾸만 이게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서 자꾸만 나를 버든시키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셔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셔요. 그래서 내가 변화해야 될 것, 내가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선포는 실존적이고 현재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실존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구체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힘을 잃어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뭔가 하면은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승부를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뭐예요? 주여, 교회가 뭐예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세 번째,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 세 가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안고 가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물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멀리하면은 내 신앙이 시름시름 아파지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신앙이 시름시름 아파지는구나. 내가 하나님 예배를 멀리하면은 내 신앙이 빛을 잃어가는구나.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인데 예배도 소홀했고 기도도 소홀했고 말씀도 멀리 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곳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